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참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마다 발견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됨부터 시작해서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함께 한 영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우리에게 주님과 한 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합하여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한 번에 무너뜨릴 만한 유혹도, 그리고 만만치 않은 여러 힘든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의 악한 것들과 자주 그리고 가까이 대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살짝만 열어도 우리가 그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하루하루, 아니 순간순간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오늘 이 만남을 누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내가 결정할 것인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서 내게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마음을 다잡고 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이냐 세상과 한 몸이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할 것인가.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창녀와 함께하면 그와 한 몸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와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오늘 누구에게 우리 스스로의 시간과 결정권을 내어줄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조그만한 종이컵에 커피 타서 그냥 휘 저으면 커피가 되지만, 그러나 바닷물에 그 커피물 다 쏟아도 여전히 바닷물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에 짧은 자아에 죄가 섞이고 우리의 욕심이 섞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냄새와 그와 같은 색깔을 풍기면서 내가 세상의 것으로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한량없이 넓으신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겨들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묵자흑이라고 해서 검은 것 옆에 가면 당연히 검어질 일이 많이 있게 될 텐데, 검은 세상에서 내가 그것을 멀리할 수는 없어도 내 마음마저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는 나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이걸 왜 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있겠는데, 이 두 가지가 정말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 한 장이 그날 찍히게 되고 며칠 있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되었는데, 당시에 한참 인공위성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세계의 모든 부분들을 찍고 다녔는데, 이 인공위성 정치 지나다니다가 사람 깜짝 놀랄 만큼 찍은 사진이 뭐였냐면, 비행기로 찍은 사진으로 이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비행기로 찍게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이 아니라 비행기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교사로서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러 갔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소식이 없어서 쭉 돌아다니다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안타깝게 그들의 삶을 순교까지 이르게 했던 그 일이 당시에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되어서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아우카족을 전도하러 가겠다라고 결정해서 사무엘 츠벤머, 로티문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정이 팀을 이뤄서 들어가고, 그날은 아내와 자녀들은 남겨두고 이 선교사님들만 거기로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으로 덤벼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창에 맞아서 그냥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결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이거 내가 다 그냥 얻기 위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내가 진짜 얻기 위해서 이거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갈망하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수준을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가장 반대되는 것을 놓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 스스로도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끊임없이 치지 않으면 확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평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싶습니다. 레리 킹이라는 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랑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파킨슨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즈음이 본인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때입니다. 워낙 사람들에게 명망도 있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던 종이었는데 그의 말년에 파킨슨 병에 걸리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해야 되나 이야기하는 하다가 내가 솔직히 이런 병이 있다고, 그래서 인지력도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들도 보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더라고. 이제 아마 그런 의도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후에 레리 킹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했답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네요. 내가 파킨슨 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아파하는데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군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80대의 나이에 이 빌리 그레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나님과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내 몸의 한계들, 내 마음의 욕심들, 내 바람들, 그게 평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육신의 한계와 마음의 한계마저도 넘어설 수 있게 되더라. 자연스럽게 내 몸에 있을 좋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과 합하여 일어나게 될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가 이것이 생명을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거리를 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 제게는 정말 많은 생각거리와 그리고 질문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주님과 한 영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본문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들을 계속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책들을 찾아보게 되어서 제게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창녀를 이야기하며 그와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합하여 그분과 한 영이 되는 것, 주님과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과 합하여 그분과 한 영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과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거구나. 창녀와 한 몸이 되는 아주 거짓되고 음란한 그런 세대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주님과 같이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한 영이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더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하자 하는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보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성령의 결정이 아니겠지요. 성령님의 순종에서 드러나는 결정이 되지,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된다거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히 한 영으로 변해간단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의지대로 변화되게 되고 주님의 시선에는 차이 없다, 똑같다, 그만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삶에 함께하게 하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흔적과 영광을 바라볼 거거든요. 분명히 알게 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포도나무와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냥 끈적끈적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붙어있는 것처럼 견고히 주님 안에서 그냥 그 삶을 누리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적용하게 됐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도 주님과 한 영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주님께서 누리게 되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우리에게 한 영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한 영이 돼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신다. 이게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다라는 주님의 바람이고 계획이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폴 브랜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고, 그리고 이분이 필립 얀시라는 분과 여러 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소개할 때 자기도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어서 의사가 되었지만 선교적인 여러 일들에 동참해서 사역하기도 했지만 어머니만 못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똑같이 의료 선교사였는데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분의 나이가 이제 65세부터 시작해서 남인도 산악 지역을 선교하러 다닌 겁니다. 65인데 선교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산악지대니까 차가 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든 삶이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어서야 한 노동자가 바닥에 누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머니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명의 남자가 그녀를 간이 침대에 눕혀서 산 밑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산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차편이나 운송수단이 없기 때문에 마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지붕 뚫고 내려오는 것처럼 들것을 메고 산 밑에까지 허리가 다쳐서 꼼짝 못하는 이 할머니를 메고 차에서 이렇게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프차로 240km 되는 울퉁불퉁한 길을 힘차게 달려서 이제 허리 다쳤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선교하셨는데 평생 그렇게 하셨는데 어머니 이제 그 나이 또에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사람한테 발견되지 않았으면 그 산에서 어떻게 했을 것이며,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 4명이 산 밑에까지 내려다 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지프차로 240km면 적지 않은 거리를 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선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머니 좀 쉬시라고. 그런데 아무리 설득해도 뭐 이도 안 들어가는 거죠.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기 위해서 진흙으로 벽을 바르고 그렇게 자기 어머니 집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이도 안 들어가면서 계속 열심으로 선교하는 일에만 매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만들어서, 대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지팡이 짚고 달리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발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허리 다치면 다리도 아프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질질 끌어가면서 간신히 걸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께서 결정하신 게, 말을 타고 내가 다리는 도저히 못 걷겠다, 차를 타는 것도 힘들다, 근데 말을 타보니까 조금 나아서 말을 타고 전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말을 타고 여러 마을을. 그러면 좀 오솔길도 올라갈 수 있고 차가 못 들어가더라도 말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썩은 이를 뽑아주고 본인이 의사로서 알고 있는 여러 의료 행위들을 하게 됐는데, 은퇴할 만한 진짜 5만 가지 합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끝까지 은퇴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내 늙은 품에 보존하는 것이, 내 이 늙은 몸을 보존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다가 계속 93세까지 전도하시다가 조랑말 타고, 나중에는 큰 말도 아니고 조랑말 타고 다니시다가 계속 낙마하는 바람에 그것조차도 할 수 없게 되셨대요. 그래서 95세에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은혜를 끝까지 하고 지내고 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사역하는 것을 가만 보면서, 아니 이 어머니가 방문하던 그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기의 몸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치료해달라고 해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다 수준이 아니라 한 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분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10년을 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선택과 모든 것에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통로가 되더라. 저는 그걸 붙잡고 싶었어요. 이 브랜든 여사를 통해서 나이가 상관없이 주님의 영에 붙잡혀져서 그 수준이 육신에 요구하는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또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헛된 일이 아닌 거구나. 왜? 그게 생명을 살아가는 길이 되게 될 터이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와 내가 한 영이야, 너와 내가 온전히 하나다, 그만큼의 인치심과 주님의 이해, 주님의 사랑과 배려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냐 세상의 몸이냐, 이걸 날마다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2번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주님의 수준으로, 주님과 한 영이 되는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면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우리가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유혹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이고 그리고 자각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마다 유혹의 순간에나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